예, 저희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살펴보는데요. 진도를 계속 나가기 전에 저희가 이 1장 18절을 다루지 않고 나가가지고요. 한번 다루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이 저희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또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십자가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어떤 특정한 것을 상징하고 있죠. 천주교의 성당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장식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십자가 모양이. 어떤 사람은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무슨 영화, 드라큘라 영화 이런 데서는 부적처럼 사용하죠. 드라큘라가 나오면 딱 십자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십자가는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적도 아니고요. 어떤 장식품도 아니죠.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처형 도구입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선포함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선포라고 하니까요, 그럼 목회자들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 선포라고 번역된 단어가 뭔지 아시죠? 프리치입니다. 프리치. 그러면 또 프리치? 그것도 목사들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도행전의 8장에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프리치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치는 한국말로 뭐냐면요, 선포인데 이 선포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런 것만 선포가 아니라 빌립이 마차에 앉아서, 지금으로 치면 같이 차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운전석 조수석에 앉은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거를 프리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포한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게 선포예요. 설교자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더 세월이 지날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권능을 더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예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꾸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막 어떤 말을 더 잘하고 설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좀 더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복음을 설명할 때 좀 더 사람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인도를 구하는데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하면 그것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막 복음을 잘 전하고 무슨 대단히 유식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분이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도 누군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개혁 성경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에 비하면 개혁 성경은 부정확한 성경입니다. 개혁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개혁 성경을 안 쓰고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냐, 킹제임스 성경을 믿냐? 더 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하니까 쓰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게 없으면 부정확한 거라도 써야 돼요. 어디서 무인도 같은 데 떨어졌으면 단위를 측정할 때 그냥 한 뼘 이런 걸로 측정할 수도 있잖아요. 왜요? 자가 없으니까. 근데 자가 있어요. 줄자랑 좋은 자가 있으면 굳이 내가 부정확하게 나뭇가지로 길이를 재고 그럴 필요가 없겠죠. 자로 길이를 재면 됩니다. 자가 없을 때는 대충 내 허리띠로 재든지, 내 허리띠가 140, 예를 들면 1m니까는 그걸 기준으로 재든지, 부정확하지만 그냥 그걸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개혁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좀 부정확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도 뭔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린 그거 가지고 안 하냐? 아니, 더 정확한 성경이 있으니까 더 정확한 걸로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린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것이고. 개혁 성경 읽다가도 구원받았어요. 킹제임스 성경 읽다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읽다가 아무런 설명도, 누구의 설명도 듣지 않고 그냥 성경만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무슨 막 발변가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성경만 읽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말씀을 그냥 전에만 줘도요, 성령께서 그거 갖고 일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저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더 잘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해 올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그냥 성경을 인용해서 전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그 사람을 믿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설명하지 않고 달변가가 없고 세상에서 뛰어나고 막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예는요, 교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장 정말 존경하는 과거의 설교자 중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세상에서도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역을 할 때요,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의 교회가 가장 클 정도로 정말 엄청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간증도 잘 알려져 있죠.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서 딱 앉아있는데 마침 그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도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교회에 오질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사님인지 뭔지 할 때 어떤 분이 대신, 목사님 안 계시니까 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와가지고 성경 본문 읽은 거예요. 그냥 이사야서 본문 읽은 겁니다. 어떤 한 구절을. 그러면서 대충 그거 갖고 설명해 준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 그거 듣고 구원받았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복음 전하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하는 베테랑 복음 전도자 1000명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베테랑 전도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성령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일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랑하면 좋죠. 자랑 안 해도 돼요. 십자가를 선포하면 됩니다. 교회 자랑하고 무슨 목사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목사 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 욕하는 사람. 그거보단 나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할 일은요, 교회 자랑이 아니에요. 목사 자랑도 아니고 십자가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걸 알려주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십자가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처형 도구죠.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말이죠.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자 하는 목적으로 태어났던 거예요. 태어나면 죽지만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도 좀 위대한 일을 하고 인류에 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그러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죽음이겠죠. 인간으로서는. 그래도 태어나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이로운 일을 하고 죽는 거. 근데 예수님은요, 아예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죽음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끝장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의 삭을 갚아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정부는요, 아주 부패한 정부였어요. 그렇죠? 그 정부를 뒤집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고요. 무슨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분께 거짓말하고요,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리고 거짓으로 꾸며진 재판을 받으셨죠. 불의한 재판으로 그분께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속된 말로 여론 재판을 받은 거잖아요. 빌라도는요, 재판장은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밖에서 죽이라 하니까 여론이, 그러니까 여론조사 했으면 98%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한 겁니다. 부당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요. 더 놀라운 건요, 한 번도 불평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불평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다르지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저도 불평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환경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지만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천사들을 불러서 온 세상을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홀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감수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것도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자원해서 내주신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요, 누구 하나도 예수님을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범죄자의 죽음에 처하시도록 스스로 내주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형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도 그분을 죽이거나 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자원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자원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과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십자가를 선포함이에요. 십자가를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회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에 두었더라.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는 명패가 붙어 있었죠.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요, 이 명패가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즉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마다 명패에 달린 그 문구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달라요. 복음 명패에 달린 문구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경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명패가 한 가지 언어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로 기록됐고요. 이 언어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명패의 내용이 달랐던 거예요. 복음서마다 어떤 복음서는 히브리어, 어떤 복음서는 그리스어, 어떤 복음서는 라틴어를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명패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성경이 모순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다른 말이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명패는 당시에 사용되던 세 가지 언어로 서로 약간씩 다르게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명패가 여러 가지 언어로 기록된 이유는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25절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들, 여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양쪽에 두 명의 죄수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죠. 어느 쪽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라고 봐요. 왼쪽 오른쪽 정해주면요, 편견을 가질까봐. 그렇죠. 사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양과 염소, 이게 왼쪽 오른쪽 이게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런 분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앉아 계실까요?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왼편, 오른편,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강도가 달렸는데 어느 편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어느 쪽이 저주받은 사람인지는, 지옥에 간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양옆으로 강도가 달려 있었어요. 나쁜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 중에는요, 좋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분을 따랐던 좋은 사람들, 여자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는요, 마리아도 있었어요.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 아니죠? 요한이죠. 가장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소개시켜주고 어머니로 모시게 하니까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죠. 어떤 분은요, 구원받으면 다 자매라고 불러야 된다, 형제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꼭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형제, 자매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한 가족이라는 말이거든요. 나이가 많으면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도 모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합당해요. 요한이, 아니, 다 예수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인데 자매지, 여자면 자매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해 줬거든요. 어머니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매님은 어머니로, 나이가 많으신 형제님은 부치님으로, 아버지로, 이렇게 대우하는 게 옳은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그냥 나이가 막 많은데도 그냥 형제라고 부르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것만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있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죠.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고 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죄값이 치러졌다,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렸죠. 하지만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저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저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들도 저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 저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건요, 바로 이러한 사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의 일인데요.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사람의 혼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본문에 나온 사람은 머리를 흔들면서 욕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욕했죠.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구원자,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대부분 이럴 겁니다. 예수님께도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조롱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대부분은 다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조롱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고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기를 비웃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본문을 잘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 이거죠.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철학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무시해요.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살아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이 죽건 말건 자신들만 살아있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자기들의 철학을 강조한 거예요. 네 자신이나 구원해라. 지금 네가 죽게 생겼는데 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죽는다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철학이고요. 십자가의 어떤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의 정신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그걸 요구한 겁니다.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왜 남을 위해서 희생하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없었다면 우린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셨다면 우린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희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교회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예요. 교회가 왜 분열을 하죠? 서로 자기 이익만 챙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그런 토양 위에 처음부터 서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희생 위에 섰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요,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게 뭐였죠? 희생을 하셨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은 주님께서 지상에서 하셨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상에서 뭘 하셨죠? 희생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요, 말씀을 전하셨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하면 다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된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건 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명백하게 나오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 십자가로 비춰보는 겁니다. 내가 희생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된다. 도움이 된다.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은 너나 구원해라.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세상의 정신이에요. 그걸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막 요구한 거죠, 사람들이. 근데 십자가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희생해서 내 육체의 수명이 줄어들거나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버렸다고 해서 그게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할 수 있거든요. 우린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도요, 하나도 낭비되거나 잃어버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내 은행 계좌가 무한대로 있다면 거기서 좀 빼서 누굴 줬다고 할지라도 손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한대로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생명은 무한대로 있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무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세상의 생명은 무한대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무한대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럼 뭐가 더 양질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과 하늘나라에서의 삶 중에 뭐가 더 양질의 삶이에요?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훨씬 더 양질의 삶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삶, 그거보다 떨어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좀 띄워준 것 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건 뭐 엄청나게 아까운 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무한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손해나는 게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고 수고해도 내 인생이 그렇게 충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이 말씀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이 말씀만 이해해도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생각 안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법에서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형법에서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는 죄형 법정주의예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처벌하지 않아요.
나쁜 짓을 하면 처벌하는 게 아니라 형법에 정해져 있는 어떤 나쁜 짓을 하면 처벌합니다. 형법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쁜 짓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속된 말로 법꾸라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법을 잘 알아가지고 막 피해간다고 하잖아요. 법을 잘 알아가지고 피해가야 다. 저는 내가 저렇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손해가 나고 나는 이득이 오고, 그건 나쁜 짓이잖아요. 그렇지만 법엔 아직 없어. 그걸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법이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누구를 처벌하느냐, 형법에서 이러한 짓을 하면 처벌 이렇게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합니다.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를 붙였죠.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예수님 사이에 무엇인가를 두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도 함께 못 박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나도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이었어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럼 율법이 지금 다 완전히 없어진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이게 못 박힌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아직도 유효해요. 율법의 정죄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이 아니라 율법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못 씁니다. 율법 많이 있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거 어기면 안 되죠. 여러분 다른 신을 두신 적 없나요? 우상숭배 하신 적 없나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탐심을 부린 적이 있잖아요. 우상숭배 한 적이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공경하시나요? 항상? 공경하지 않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를 정죄하는, 반대하고 정죄하는 이 율법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인 사람에겐 율법도 그 사람에겐 함께 못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형 법정주의인데 이 형법이 없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형법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져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선 죄값을 갚아야 되겠죠. 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판사 앞에서 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저의 몸만 죄를 진 겁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네 몸만 가두겠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선 잘못하면 죄값은 치러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러주셨고 우리를 정죄하던 그 율법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 주위에 있던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비웃던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이 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사람을 반대하던 규례들까지도 덮어버렸어요. 이러한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 무할례 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한마디로 그냥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랬다는 거죠.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인간과 하나님만을 연합시켜 준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도 연합시켜 준 겁니다. 전에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반목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반대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시켜 주셨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과 나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저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았으면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가 한 일이에요. 십자가가. 이게 또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을 소유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성령님을 또 소유하고 있으면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요, 감정이죠. 물론 명령이에요. 믿음처럼. 믿음도 명령이죠. 안 믿어지는데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믿으라고, 안 믿어져도요, 믿으라고 명령하셨으면 믿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면 믿어야 됩니다. 난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벌 받아요. 명령에 불복종한 거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이 좀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명령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명령이라는 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할 수 없는 걸 명령한다면 그 명령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인 거잖아요. 할 수 없는, 옛날에 막 그런 일들이 있죠.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해가지고 뻔히 그거를 지키지 못할 걸 명령해서 못하면은 그 사람을 뭐 군법으로 막 다스리고 처형해버리고, 그러면 그 명령권자가 불의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죠. 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하십니다. 믿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뭐 점쟁이도 믿는데 왜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점쟁이가 뭐 다 입증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점쟁이가 정말 미래를 다 알면은 거기서 그러고 있지 않죠. 어디서, 그렇죠. 타워팰리스 같은 데서 살지 왜 거기서 그러고 있겠어요. 어디서 막 다리 밑에서 막, 요즘 다리 밑은 아니죠. 뭐 어디 지하상가 같은 데서 왜 거기서 조그만 점포 얻어서 왜 거기서 점치고 있겠어요. 미래를 알면은 그렇게 안 하지. 점쟁이도 믿잖아요.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충분히. 점쟁이가요, 더 황당한 말 많이 하거든요. 성경이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 법이 성경 위에 서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법은 일본이 만들어준 거예요. 일본의 법은 유럽 법 그대로 베낀 겁니다. 유럽의 법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법의 큰 원칙과 성경의 원칙이 다 똑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죄형법정주의 같은 거.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함도 없느니라. 그게 죄형법정주의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리의 원리 이런 것도 설명드렸죠.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아요. 개념들이 같다는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해석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뭐냐면 문자적 해석이거든요. 문자적 해석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문자적 해석이에요. 아주 합리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저는요, 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 2년에 한 번씩 십자가 관련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는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알고 죽어야 돼요. 알고. 믿고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구나. 그걸 믿고 죽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죽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를 정의해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뭐냐? 진짜 나무 십자가 큰 거 만들어서 그거 지고 따라가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그건 뭐냐면은 십자가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다는 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또 뭔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막 돈이 없는 분인가요? 다음 달 무슨 이자 낼 거 걱정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려도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죠? 그러지 않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막 돈 걱정도 하고, 건강 걱정도 하고, 취직 걱정도 하고, 다 걱정.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은 게 부족해요. 그렇죠? 누군가의 자녀를 도우면 그 누군가를 돕는 거죠. 제 아이가 어디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딱 보고 저의 아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도와줬어요. 그럼 저를 도와준 거죠.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면요,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 아이가 어디에 빠졌는데 누가 가다가 그걸 보고 특히 보고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 자녀인데 하고 도와줬어요. 그럼 제가 대단히 고마워하겠죠.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면요,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도왔다고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면 왜 나를 괴롭혔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를 누가 괴롭힌다면 그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괴롭힌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왜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그 말씀이 바로 제가 지금 말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난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모든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하면은 손해가 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익을 얻어요. 그럼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손해가 나요. 다른 사람들은 유익해요. 그럼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 일을 하면 나는 손해가 난다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한테 손해가 나는 거 안 하거든. 뭐가 나오면 피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피하면은 뒤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맞아요. 그럼 그냥 내가 맞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렇죠?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손해가 날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 손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진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도 그런 원리였어요. 예수님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도 잠깐이지만 끊어졌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으셨잖아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신 게 아니거든요. 실제 있는 일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게 너무 괴로워서 불을 꺼버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깜깜하면 안 되는데 불을 꺼버리신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킨 거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물론 나중에 부활할 거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영원 전부터 그런 순간이 없었어요.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조화 속에서 계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계셨죠.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었어요. 영원 동안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호소하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다른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걸 선택하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받아요. 구원받는 건 쉬워요. 제자가 되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요. 십자가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자신을 부인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주님을 위해서,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서 이거 희생을 해야 되나?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구원은 제자와는 다른 문제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오면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거 내가 희생해야 될 타임인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계속 나오죠. 비슷한 말씀 계속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요, 고난, 버림받음, 죽임을 당함,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인기가 많아지고 만사 형통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은 고난과 버림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시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많지 않은 게 절대 놀랄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적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을 그래도 좀 잘 따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참 진짜 부끄럽다, 너무 못 따른다,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다르게 살고 있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느끼거나 못 따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고요, 아직 육신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런 느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애정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에요. 느낌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합니다. 왜 가정이 망가지는지 아세요? 육신적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것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육신적이 되면요, 교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마치 내가 서울대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못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나 비슷하게 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지 못하니까. 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의 구원자예요. 전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인생과 제 인생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어요. 간극이론 믿는다고 뭐라고 하는데 전 간극이론을 믿어요. 예수님의 인생과 저의 인생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서로 닮은 점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읽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서에서 계속 반복돼요, 이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그들을 더 염려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죠?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비난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을 더 염려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를 선포할 겁니다. 모든 죄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어요. 이러한 이기심의 반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sin, S-I-N이잖아요. 이 sin의 가운데는 I가 있다. 내가 있다. 이기심이 죄예요. 이기심이 죄. 이기심이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기도는 그건 죄예요. 예수님께서 자신만 생각하셨다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왜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만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답이 십자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답도 십자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항상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달리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가면 다 풀려요. 대부분의 문제가 풀립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아주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아주 자세히 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도, 그 미워하는 감정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왜냐면요, 그 사람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구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나한테 못된 짓을 해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보면 싫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보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어떻게 미워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많은 것을 해결합니다. 구원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만이 아니라 그 이상, 그리스도인다운 삶까지도 다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는 날이 인생을 제대로 산 날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멋대로 산 날은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큰 성공을 거둔다 해도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매달려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그거는 진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아니라 내 마음이 믿음으로 매달려 있는 거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막 육체가 괴로운 건 아니에요. 다만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진짜 매달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잖아요. 과거에 내 죄값을. 근데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관계가.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제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다면 그것은 모두 다 주님께서 제 안에서 사시면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인생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가자고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구드리오니 저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또 말과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